할렐루야. 10월 27일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51일째인데요. 오늘 읽게 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열국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대적들의 멸망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숨을 거뒀기 때문이고, 또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도 제대로 곡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야 했던 아주 힘든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상징적인 행위에 담아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않고 듣는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으니 이들이 얼마나 거역하는 백성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에 대한 지혜를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지혜도 없고 계시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읽을 수도 없겠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하여 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서로 등을 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은 만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자꾸 물질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선을 갖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재물을 선택하거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일까요? 절망과 낭만과 막막한 미래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말씀 보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행위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포로의 행장입니다. 이 행장이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는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사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발가벗기다 또는 포로들을 끌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아주 비참하게 끌려갈 것을 의미하고 있죠. 포로 행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벽을 뚫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을 옮겨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스겔이 어떻게 혼자 뚫을 수가 있겠어요? 원래 성읍의 성벽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2장에서 하나님이 성벽을 뚫으라고 했을 때에 성벽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이나 침실 등 그 방의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집이어서 벽을 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자신의 집의 벽을 뚫고 포로의 행장을 밖으로 옮겨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집과 성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건데요. 황폐함에 대한 행위 메시지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넌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 말씀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5장 오늘 여러분이 역시 이 말씀 읽을 텐데요.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무려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포위가 되는데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성 안에 기근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성을 봉쇄했던 전략,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칠병 이후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배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 영적으로 뭔지 아시죠? 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마음이 찔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떡이 하나냐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조금 풀어주시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죠.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아마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비드19가 만든 어둠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코비드19가 주관하고 있는 이 불안함과 황폐함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헐날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코비드19는 세상을 향해서는 절망의 메시지만 던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주님은 빛이십니다. 흑암 속에 비치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코비드19가 아무리 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날마다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에 화요 성경 공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